오전에요. 오전에 다 이루었다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그 버스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미 제가 카페에 오래전에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피곤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겪는 일을 써놨어요. 그리고 해법을 써놨어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모든 감화감동과 그분의 이끄심과 우리가 들리지 않지 끝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요, 꼭 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듣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인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이 듣고 있어요. 우리 영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찾아야지. 성경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그런 모든 우리의 판단이 그냥 우리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연에, 마음의 호수에 계속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듣고 있다. 우리 속사람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과 영으로 이제 만나겠죠. 그때는 이런 갑갑함이 아니라 정말 탁 트인 영의 세계 안에서 주님을 볼 겁니다. 그래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야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아니, 이건 99.99%가 아니고 100%야 100%.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 안에 보낸 성령을 쫓는 자가 왜 이렇게 없냐 이거예요. 다들 지리멸렬하고 있대. 다들 지리멸렬. 무슨 얘기냐면요, 지리멸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건 감히도 그렇고 다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을 쫓으면서부터, 잘 봐요 여러분들, 저는 2007년도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할 게 없어요.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거야.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힘들어. 근데 성령을 쫓으면서부터, 처음엔 힘들었지만 성령을 쫓으면서부터요,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주니까 설교가 힘든 게 아니에요. 설교가 너무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요? 답을 알려주시니까. 그전에는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금 살리니 뭔 말인지 몰라요. 뭐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근데 성령을 쫓으니까요, 말씀이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오목조목 보게 하시고 답을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저한테 가장 초점을 두게 하신 게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83.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죽이면, 제어하면, 절제하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어때요? 거꾸로
죽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우리가 절제시키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 8장 13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도 몰라요.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13절이 신약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 8장 13절이 그렇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설교하는 것 가운데 많은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3절을 계속 얘기합니다. 왜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룬 것 같아, 사람들이. 다 끝난 것 같아. 그래서 차 위에 아줌마한테 짐을 내려놓으래. 그럼 끝날 거래. 끝나긴요. 끝나다니.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네요. 왜 피까지 안 흘려요? 왜,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건 정말 격전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심각할 정도로 싸우라는 거예요.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은아.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래요. 나팔수 유튜브? 인기 유튜브 아니에요. 이거 인기 없어요. 이 정도의 조회수 가지고는, 이거는 인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감사해요. 복음은 인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인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쫓으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는 1년 전에도 똑같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고요? 이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의 내용도 아니에요. 진리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설교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무슨 나팔수 목사가 설교를 합니까? 설교가 뭐예요? 말을 해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가르치면 저는 여러분을 못 가르쳐요. 저는 증거할 뿐이에요. 자,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님처럼 인기가 없어도 끝까지 간다, 나팔수는. 여러분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께 집중하게 했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성령을 의지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설교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그럼 저는 거룩을 얘기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악한 영들이 거짓방언, 귀신방언 주는 걸 얘기합니다. 바로 업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히 이 연합의, 우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연합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뺀 신앙도 없고요. 예수님을 뺀 신앙도 가짜고 성령님을 뺀 것도 가짜예요. 함께 우리와 보조를 맞춰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대, 해방. 우리를 해방했대요. 그것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8장 4절을 지은이가 읽어줘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원에 보면요. 성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대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율법의 그런 까다로운 것들을 이룬대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고 죄와 뒹굴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가 거짓말 하잖아요? 과민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양심이 찔려요.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 과민아, 교회 나가야 한다. 감동이 밀려요, 감동이. 교회 안 나가면 죄 짓는 것 같아. 당연하죠. 거짓말하면 나쁜 것 같아. 그런 감동을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누굴 미워해? 미워하면 안 된다는 감동이 내 마음에 어때요? 여러분들 물을 받아가지고 세숫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먹물을 탁 던지잖아요. 먹물이 순간 팍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쁜 짓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요. 파문을. 어떤 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파문을 줘요. 파문. 근데 그게 정말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파장이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코끼리가 새끼 코끼리 끌고 가듯이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인격적이야. 손을 내밀고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요.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요? 손을 내밀고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요. 어떤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요? 대혁명절. 성령을 쫓아 행할래? 와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는요,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님께서 강민아, 너희 아빠가 나를 통해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나를 쫓아 행하겠니? 우리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요.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지은이가 읽어주세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 성령을 쫓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동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계속해서 나팔수가 외칩니다. 누가 들어요? 저는 많이 안 들을 거 봅니다. 왜냐? 나팔수 외침은요, 거칠거든. 나팔수의 외침은요, 좁아요. 나팔수의 외침은 십자가고, 나팔수의 외침은요, 듣기에는 이상해 보여. 허건날 성령을 쫓으래. 에이, 귀찮아. 에이. 무슨 은혜도 없고 맨날 성령을 쫓아가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 길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한마디로 이거는요, 너희가 신자라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살아가라. 너희 한 발을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왜냐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죄를 책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끝도 없이 찌르세요. 하지 말라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율법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굉장한 거룩한 그 지경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령의 인도는 강압적이지 않고 엄마 코끼리처럼 끄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신이 하는 일을 써놨어요. 육신이 하는 일.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런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요, 이 유업이 상속으로 되어 있어요. 상속.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품는 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 아니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6절이요. 7장 6절에도 답이 써 있어요. 우리 한 읽어주세요. 네, 의문에 묵은 것. 묵은 것은 낡은 것. 의문에 낡은 것. 곧 율법을 말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 어떤 거예요? 죄죠, 죄. 우리가 얽매인 게 뭐예요? 죄지. 우린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간변이가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있나요?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아니죠. 죽었다면 이제는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야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부터 계시록까지요, 계속 하나님은 뭘 외치냐면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죽었어요. 가치가 없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생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류는요, 성령이 떠나면 시체고 성령이 들어가야 뼈가 부딪히고 소리가 나면서 일어나. 그리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은, 성령이 들어가서 뼈가 부딪히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어야 뭐가 시작돼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다고 끝나면 돼요? 아니요. 들어오신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죠.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원에는요, 영이 아니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우리 마음판에요, 성령께서 법을,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요, 율법은 돌판에 섰고요,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끌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리 마음판에 편지를 써.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기시는 그 편지를, 그 편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난 자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해방한 것은